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이날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회개함으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인데요. 1년 중에 단 하루 혹은 유일한 하루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특별히 유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날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철저하게 씻고 회개하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각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은 금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회개할 때의 모습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날은 우선은 각자 자기들 개개인의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전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1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이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 한 차례 대속죄일에는 이 성막 전체를 하나하나 다 정결케 하고 다시 부정함을 씻어내는 이런 의식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이런 죄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우리 인생 자체가 죄로 오염된 채로 이 땅에 사는데, 그 우리 속에는 이 죄로 오염된 부패함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이 죄를 씻고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췌장이라고 하는 이 장기에서 밥을 먹고 나면 그때 바로 이제 인슐린이라는 것이 우리 췌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분비를 해주는데요. 그 양이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인슐린 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인슐린 펌프를 달고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인슐린을 넣어주는데, 그 양이 얼만큼이냐면 뭐 사람마다 그 몸의 상태에 따라 좀 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눈물 한 방울 정도, 눈물 한 방울 정도 양을 넣어줘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이죠. 사실 눈물 한 방울도 안 돼요. 그보다 더 작은 그런 양인데, 놀랍게도요, 그 작은 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양인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그 조금인데 그걸
이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를 해주면 몸속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당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당분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맑아져서 우리 몸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 그게 안 나오면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뇨병이 걸린 사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심각한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합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합병증이 나타나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눈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눈으로 가는 혈관이 굉장히 가는 모세혈관이에요. 그 모세혈관이 눈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당뇨병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요 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터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실명하게 돼요. 멀쩡하던 사람이 당뇨를 관리하지 않으면 눈에서부터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가지고 시력을 상실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에,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인 발까지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평소에도 발이 자꾸 시렵고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돼요. 저도 여름에도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잘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뇨병이 있으면 몸에서 심장에서 제일 멀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관리를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발이 썩어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이 당뇨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조금 아주 작은 양인 인슐린, 그게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사에 물렸다고 했을 때 독사가 사람을 물면 그 독사의 이빨에서 나오는 독의 양이 얼만큼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주 작은 양입니다. 예? 근데 아주 작은 양인데 그게 사람 몸속에 퍼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양이지만 그 작은 양 속에 아주 독한 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아주 독한 독이 들어있는 그 작은 양, 에이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저는 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죄라고 하는 것도 작다, 그까짓 것 하면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자꾸 찾아서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큰 차이가 뭐냐면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죄가 되는 행위를 안 했으면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서 행위의 법이 아니고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음란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죠? 아니,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다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누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건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해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은 것 그 자체가 벌써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법과는 차원이 다르게 행위의 법이 아닌 마음의 법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얼마든지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을 하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거짓 증언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죄가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찾아 회개할 때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찾아서 회개해야 진짜 제대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사의 독이 양이 많아서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독사의 독은 작아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그게 아주 독하기 때문에, 아주 독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단숨에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치명적인 이 결과를 가져다 된다는 거,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그 죄라고 했을 때, 살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하게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루를 정해 주셨어요.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철저하게 다 씻음 받는 날이 되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7월 10일 어제 말씀드리기를 7월 달이면, 유대인의 7월 달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9월 10월경이어서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친 날이에요. 계절상 다 추수를 마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때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서 나 먹고 살 거 걱정 하나도 없는데 배부른 타령하지 말고, 진짜 그때야말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범했고 저런 죄도 범했고 하면서 다 찾아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쏟아놓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자, 괴롭게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 자신이 죄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죄를 내놓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좀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그랬어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을 3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 말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진노해서 심판해서 멸절시킨다,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뭐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선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혹은 일하는 자, 그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성회로 모여야 될 곳에 오지 아니하고, 나 바쁜데, 나 할 일이 있는데, 나 일할 거 있어, 이러면서 그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두 가지가 다 그렇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남들은 다 회개의 자리로 가서 철저하게 자신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회개하는데, 나는 일이나 하겠다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죄인을 그냥 두면 지옥의 멸망을 당할 거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사람,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예수님 대신 가져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아주신 그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회개함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으면 됩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림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림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복수 형태거든요. 왜 이 날을 복수 형태로 표현했느냐? 완전하게 최상급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쏟아 놓아도 하나님은 너 어쩜 그렇게 죄가 많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씻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나 바쁘다고, 나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일이나 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하는 날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이제 완벽하게 씻음 받은 게 끝! 그게 아니에요. 왜요? 이 대속죄일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왜 해마다 또 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고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완벽하게 씻음 받았어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돼지가 맛있다고 잔뜩 먹어놓고는 배가 부르니까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한쪽에 확 토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와서 소화가 되고 나면 지가 토해놓은 거 또 처먹는 게 돼지고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 돼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그런 죄를 또 짓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개, 돼지나 다를 게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지만, 깨끗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렇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양심은 점점 굳어지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뭐가 묻어도 아우 더러운 거 묻었다고 하면서 예민해져요. 여자들이 자꾸 왜 얼굴을, 거울을 가지고 쳐다봅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묻었을까 봐.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 그냥 대충 봅니다. 한번 쓱 보면 괜찮아 이러고 그냥 돌아서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꼼꼼히 살펴봅니다. 봤는데 또 봐요. 봤는데 또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민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 죄를 씻음 받으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구약시대는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꾸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사람 누구 왔나 안 왔나, 왜 자기가 출석 체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옆 사람은 자꾸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요. 예배 시작 전에 와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정말 죄인이란 걸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 없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언제나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냥 의미도 없이 드리는 제물,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했어요. 예배 전에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좀 잘 찾아서 회개하기에 30분도 부족하잖아요. 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바쁜데 언제 누가 왔나 살피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을 노닥거리면서 보낼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꾸 보면 요즘 이게 흩어졌어요. 여러분,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